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예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맘의 노래가 되신 그 크신 나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그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예수로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너무 생소하죠? 불을 꺼트리셔야 되는데
불을 꺼주셔야 되는데 불을 붙이신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요새 저희들 불만 들어도 약간 트라우마 있거든요.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불 나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보셨죠? 강원도 뭐 그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뭐 거의 그 마을을 그냥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과 또 청지기에 대해서, 그 종과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영적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본문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불이 아니라 불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인 거죠. 불이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살리는 불과 죽이는 불이 있습니다. 살리는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복음의 불, 그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이죠. 그 불을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거고, 죽이는 불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심판의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불, 죽이는 불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살리는 불이죠. 당연히. 할렐루야. 저희가 성경에 보면 불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불로 임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모세 가슴 가운데로 붙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불을 받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굉장히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불을 경험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 불세례. 저희는 잘 이제 용어로는 쓰지 않는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부흥 강사 분들이 불세례 받으라고 막 이렇게 쏘면 벌써 나가야 돼. 이거 벌써 불 받아라 이러면 다 넘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멀쩡하시네. 불이 정말 오는 것 같아서 막 그 불을 또 먹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막 쏘시면 아멘 그러고 막 입에 넣는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이제 그랬던 이제 뜨거움들이 있었죠. 불세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누굽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뭘로요?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그전에는 수련회가 너무너무 많아져.
정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도 없는 막 뜨거웠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 조금만 은혜 받으시면 막 기도원 막 차리셔가지고 막 또 그런데 또 다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 작사 작곡했던 그 찬양이 고 이때 가서 이제 처음 갔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찬양이 하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보셨어요? 은혜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알게 되었네 온 세상. 그리고 성령의 같이 불렀어야 되는데 같이 안 다녔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불고 막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이제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불렀던 그 노래들 찬양들. 그죠?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불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본 것처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잖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 보셨죠? 불을 경험한 사람들, 그 불덩이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 내가 불이 붙으면 나만 타지 않습니다. 불의 속성이 나만 타지 않거든요. 불이 자기만 탑니까? 그럼 강원도 불 안 났어야죠. 불의 속성은 자기만 타지 않고 옮겨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머무를 수 없다는 것. 거기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까지 불면 이건 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네.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주님을 만난다는 건 불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게 뭐라고요? 불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왜 믿음이 차가워집니까? 왜 믿음이 식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슴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린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불을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붙이는 자, 그 불을 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뭡니까? 복음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이라니까요. 그 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불이 없으면 넘어지는 자, 포기하는 자. 이 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듯한데 넘어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선듯한데 섰구나 그랬는데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그 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 불이 없는, 그 불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그 불을 받는 분들은 넘어질 일이 있어도 안 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없는 분들은 넘어질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아도 될 일도 만나면 다 찾아가서 넘어지고, 골라가면서 넘어지고, 살펴가면서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불 없는 사람들의 특징. 어디든지 가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단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불을 못 받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제 안에 옮겨 붙지 않았다 그러면 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얼굴 막 금세 막 홍당무 되고, 저는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불이 임하니까 180도로 바뀌는 거죠. 안 믿으시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그 복음의 불이 저를 바꿨다는 거예요. 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얘기 못해요. 진짜 금세 홍당무 되거든요. 정말. 지금 홍당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뻔뻔하게 보이시는데, 주님이 불을 붙이러 왔다 그러면서 다시 49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다 그러면 내가 뭘 원하리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이 던지러 오신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되시길,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겐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받을 세례, 내가 받을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는 걸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본문에 나오는 세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으니까 그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걸 져야지만 너희들에게 불을 줄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서 50일 오순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지고서야 그 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게 느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지고 싶어 하는지. 빨리 져야 될 텐데 이 십자가를 왜 집니까? 왜 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붙이려고요. 할렐루야. 그게 붙어야지만 우리가 살거든요. 그게 붙어야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지만 이 불을 너희에게 줄 수 있으니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번엔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러냐면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51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불을 붙인다 그러질 않나. 아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얘기하실 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놓고, 화평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뭐요? 분쟁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만들려고 오신 당연히 아니시죠.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복음이 있는 것엔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나에게 이제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래 봐요. 그래, 네가 믿은 주님이 그렇게 좋으시디? 그래, 다음부터 나도 같이 가자꾸나. 턱도요, 머리끄댕이 다 뽑기, 괜히요. 그 예전에는 성경책 찍고요, 못 가게. 다 3, 4대씩 있으셔가지고 그런 일 모르시죠 지금.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엄청난 분쟁이 있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분란 일어나고. 다들 남편들 이기셔가지고 지금 넌 지옥이나 가 그럼 이러시진 않으시죠? 복음의 빛이 비추면 마치 저희가 애들이 요 봄에 저희가 항상 그 실치, 그 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당진에 가서 실치를 꼭 요때밖에 못 먹거든요. 더 크면 이제 못 먹어서. 이렇게 실치 아시죠? 오늘 왜 이렇게 다 안 먹은 게 많아? 안 먹어봤어 실치? 그러니까 뱅어포 만드는 거. 네,
뱅어포 만드는 것도요, 실치가 좀 이제 큰 것들을 만들고 실치 하얗게 생겨가지고 멸치 작은 거 아주 그거 국수처럼 그 양념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켜놓고 저희가 애들 어릴 때 그 바닷가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딱 들치면요, 개부터 시작 소라 막 도망다녀요. 바다 아이 같니? 왜 이렇게 심각해? 마치 복음의 빛이 비추면, 복음의 불이 비치면, 돌을 들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꿈틀거리고 저항하고 분쟁과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괜히 복음을 전하면 거부해요. 그냥 저항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면 그 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믿음 없이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추구했던 그 모든 그게 화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느껴지냐면 허상으로 느껴지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내가 믿음 없이 누리고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 그게 화평이,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들과 싸움이 끝난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아니?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일어날 거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또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리. 랩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예화에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그 가족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분쟁하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분쟁한다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부활과 그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 믿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멀어질까 봐.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못 보는 사이 될까 봐 전하질 못하는 사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전합니까?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물 타서 막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보통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 너 그 얘기하려면 나랑 만나지 마,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54절 55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서쪽 지중해 연안에서 싹 해서 요단 동편의 산낙지대에 지중해 연안 바다 바람이 요단 동편에 딱 와가지고 높은 산과 딱 만나니까 구름이 확 만들어지면 저기서부터 구름 생기는 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비 오겠구나. 우리도 똑같잖아요. 먹구름 닦기, 이거 비 오네. 아니, 구름 안 봐도 돼. 벌써 딱 물어봐 이러면 벌써 이제 삭시나 이러면 벌써 이건 바로 그냥 비가 오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이면 옵니다. 이거 막 그 전에 영화 안 보셨어요? 황산벌 같은 데서 비가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쭉 세워놓고 비가 언제 오냐, 곧 옵니다.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남쪽에서는 네게부 사막이잖아요. 쫙 바람이 불면 남쪽에서 바람이 딱 후끈 하면 아이고 더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오면 비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 불면 더워지겠구나. 이런 천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제가 얼마 전에 참 요새 제비 보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희 어릴 땐 제비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제비집이 있었어요. 집 처마 밑에 제비집 꼭 있고, 아침에 나가보면 또 새끼들 떨어져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개미가 또 막. 이것도 아이 봤니? 도대체 어디서 산 거야? 그러니까 제비가 저희 막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제비가 그 동네에 낮게 이렇게 거의 한 30cm 두고 날잖아요. 샤!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온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웅덩이에 빗방울이 이렇게 크게 생기면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 살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걸, 저 빗방울 생기는,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빗방울 생기는 거니까 비 많이 오겠다, 저 제비 낮게 나는 거 보니까 저 비 오겠다 이제 곧, 이런 천기를 다 알아요. 천기누설이잖아요 이거. 서쪽에서 바람 불면 비 온다, 남쪽에서 바람 불면 더워진다, 이런 천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날씨 예측하고 날씨 분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런 세상의 천기를 너희가 분별하면서도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 밝은 눈은 다 가졌어. 그런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맹인보다 더 어두워진 거죠. 바라보지 못하는 거, 살지 못하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비구름이 우리에게 오고 있거든요. 영적인 먹구름이 오고 있고 영적인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56절 57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세상의 천기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이 없는 자를 주님이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왜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외식하니까요. 외식이 뭡니까?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는 위선을 외식한다 그러는 겁니다. 옳지 않은데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판단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자기가. 내가 판단자가 되는. 우린 절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선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건 죄거든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나예요. 나한테 옳으면 옳은 거, 나한테 틀리면 나쁜 거.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누구 판단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 DNA 안에.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 이걸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이거 쓰거든요. 능력 받고 쓰고, 응답 받고 쓰고, 성령 받고 쓰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쓰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빠릅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탑재되어 있는 걸 개발해서 쓰고, 그게 개발이 돼 그냥 자연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 판단의 기준이 바로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걸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말씀이 없는 분들,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없는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다 했어. 아이가 딱 들어서면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게 바로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구분돼요. 아이를 딱 가졌는데도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합니까? 그 전에 했던 거? 아니요.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이 그냥 옳고 그름이 바로 판단되죠.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나가서는 먹는 것까지도 꽃게 안 먹잖아요. 애 태어나면 꼬집을까 봐. 오리고기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손부터 나온다고. 웬 샤머니즘이야 이거. 그래서 그런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바로 좋고 나쁜 것들이 분간돼, 순식간에 분간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그 진리의 불이, 생명의 불이 오면 바로 구분돼요. 그 불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불이 임하면 바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58절부터 59절까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깨어 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언젠간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이치도 너희들이 빚진 거 빚지지 않은 것들을 분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주님과 회개하지 않고는 너희가 그걸 다 5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 그러니까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갚아야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갚아도 나오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까? 그곳이? 지옥도 갔다, 며칠 있었더니 너무 뜨겁더라. 그래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데입니까? 왕래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갚아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화해, 회개, 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웃기죠. 이 재판장이 고소해놓고 그 재판장이 그 죄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던지는 그 불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으시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불, 그 성령의 불로 영적으로 얼어붙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을 녹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불 받아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 주님이 던지시러 오시는 그 성령의 불, 그 불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세례를 받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자리 찾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넘어져도 될 자리 찾아가면서 골라가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을. 그래서 주님이 있나 없나, 교회 나오는 게 이건 벌써 그 불이 없기 때문에 오늘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안에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나는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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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